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하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곱까지를 족장이라 하는데 요셉은 확장된 의미에서 족장에 포함시킵니다. 이 족장들 중에 요셉은 메시아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 재능을 아들이 담는다는 것인데 야곱과 요셉의 관계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의 생애에는 중요한 꿈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꾸는 개꿈이 아니고 셋 다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요셉 자신이 꾼 꿈입니다.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발설함으로 야곱에게 야단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에 대한 편애로 불만을 갖고 있던 형들이 아예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만 낯선 나라인 애굽으로 흘러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모양이라 할 중요한 면인 그리스도의 비하,
아주 낮아짐과 이제 비슷한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막히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에 잊혀진 바 되어서 마침내 버려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관련한 두 번째 꿈은 바로의 술과 떡을 담당한 고위 관리가 왕에게 죄를 범해 요셉과 같은 옥살이를 하다가 꾼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리는 처형되고 술 맡은 관리는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리가 석방되면 자신도 옥에서 풀려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바로에게 아마 그것을 설명을 잘하면 자기도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참 야속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기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신앙으로 볼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모진 시련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인내 중에 소망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셉의 기도는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이 그때 바로 석방이 되었다면 요셉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풀려나옴을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풀려나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고 바로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바로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두 번이나 꾼 꿈의 뜻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번민하였습니다. 바로는 그 꿈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 어쩌면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점성술사나 현인들을 불러 꿈을 말했으나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점성술사나 현인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인도자의 소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자 바로의 현인과 마술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섬겼습니다. 바로 궁정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무슨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이적을 행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애굽의 그 술사들이 모세와 대등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나일강을 원 상태로 다시 막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세의 능력과 대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적이란 것은 자기 나라에 해가 되는 이적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의 뜻을 몰라 번민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아무리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라도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6.25 이후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측근에 의해서 시해당한 일이었습니다. 20여 년간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은 그 측근에게 피살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고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미래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한바탕에 소동이 났죠. 결국 요셉의 감옥 동기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을 잊어버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그는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요셉을 바로에게 천거합니다. 2년간이나 요셉의 부탁을 망각한 그의 처사는 야속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주의도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후에 바로 요셉도 석방되었다면 요셉은 어디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바로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옥에서 내놓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셉이 입은 옷의 변천사는 첫 번째는 형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채새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벗어 던져 누명의 도구가 된 종의 옷, 그리고 감옥살이를 할 때 입은 제수의 옷, 이제는 바로를 아련하기 위하여 갈아입은 깨끗한 옷, 이렇습니다. 이 깨끗한 옷은 요셉의 고난, 즉 비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비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두루마리를 빨아서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들의 옷을 희게 빨아 입고 보호자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에 대한 해몽을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성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겸손이 나타난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몽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요셉의 강렬한 신앙 고백이고 확신에 찬 선언인 것입니다. 10절에서 24절은 바로가 꾼 꿈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가 특히 흉년을 암시하는 7 암소에 대해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데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이 아직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바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흉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하고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한 것은 풍년에 따른 흉년이 너무 극심하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난 날의 풍년에 대한 기억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흉년으로 오는 행복을 잊어버릴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라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고상한 존재 같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인간에게 행복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먹을 양식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식사할 때마다 간단한 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13년간의 고난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요셉이 인내하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온 것처럼 저희들도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콩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교회들이 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